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열심히 수고하셨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7개월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를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야 하는 길인가? 또 돌아오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래서 너희가 나의 뜻한 바를 이루어내는 선택받은 자들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매주마다 부어주셨어요. 이 예레미야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막 중간중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중간중간 들 때도 사실은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한 7개월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지구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얘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요, 정말 많은 이방 신들이 있잖아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간판을 달고도 그 이단들이 엄청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가 정말 기독교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인지,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도요,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귀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깨닫고 아멘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통적으로 공동서신은요 7권의 책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이렇게 7권이 공동서신이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원인이라면 그 결과는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믿음이 원인이 있다면 행함이 결과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안에 참 믿음이 있는지 거짓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보여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또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내 삶에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있다라는 얘기합니다. 믿는 대로 살아내요. 믿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나는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먼저 야고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1절에 보면 저자는 자신이 야고보라고 고백을 하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저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가 몇 명이 있냐면 3명이 있어요. 3명. 첫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는데, 야고보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로 아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고, 예수님의 행하는 행적들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야고보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인사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흩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그 흩어진 가운데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고통스러웠어요. 왜? 로마 시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걸리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을 당하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죠. 참 어려워요. 시험을 당한 거는 그 시험을 돌파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그 시험을 당하는 그 현실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미래라는 거죠. 그것을 통과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희망에 대해서, 제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배가 고파도요, 내일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오늘 배고픔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오늘 배가 고파, 내일도 배가 고파야 돼. 나는 어디서 밥을 구할 수가 없어. 이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견디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내일 나는 밥을 먹을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있으면 오늘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이야기. 그게 오늘의 시련을,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고백했었어요. 성령의 12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내가 정말 힘들어요. 하루하루 참아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가 힘들어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정말 인내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하는지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현상에 따라서 과정에 묶이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만 바라보면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고 즐기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인내하고 사는 거죠. 오늘을. 하나님의 방법은 시험을 통한 반전을 이루는 거예요. 반전을 이루는 거. 그 반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인내는 고난과 시험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태도예요.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덕목이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인내는 상황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정면으로 마주해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정면으로 도전해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였습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하여졌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바울도 또 다니엘도 모두 이러한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시련이 올수록 시련이 닥칠수록 더 멋지게 이것을 통과해서요. 그들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겪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욱 강해졌어요. 아브라함이 시련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욱 견고해졌고 더욱 강해졌고 더욱 든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룬 온전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친구라, 너는 내 친구라 하기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내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려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니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는 자가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말씀은 잠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에 3장 5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참된 지혜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옵니다.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어려워하는 일, 내가 힘들어하는 일의 지혜를 구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되는데요. 그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도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런 내 지혜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그 기본이요, 잘 되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 생각하는 거, 또 내 생각대로 했네. 또 내 생각이 발동을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바꿔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혜를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멀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은 생명의 관계이고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발동을 하면은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해요. 하나님과 늘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라면요, 소통이 되어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냥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소울이가 엄마한테 와서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큰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슨 뭐 큰 거를 결정하고 막 위대한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거거든요. 그게 소통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많이 듣기는 듣는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영혼의 세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의 인격과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알고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세포가 되어야 되고 나와 일치가 돼야 돼요.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구한다라기보다는 바르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구해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바르게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시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얻을 수 없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본 적이 많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제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내 안에 과연 어떤 우상이 있느냐 이거예요.